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아서 이제 야곱을 문책하고요, 그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사라진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온 그런 텐트를 다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이것은 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지만 그 드라빔을 밑에 낙타 한 점이 넣고 깔고 앉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이 마음속에 이제 울분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동안에 지내왔던 삶이 억울하기도 하고 도둑으로 몰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속에 쌓아놓았던 이런 감정들을 쏟아놉니다. 외삼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쫓아와서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붙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외삼촌이 지난 20년간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서 외삼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외삼촌 나를 빈손으로 쫓아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외삼촌이 속여서 빼앗았던 그 품삯들, 처자식들, 이 양떼들을 외삼촌에게서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게 수세에 몰렸던 야곱이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외삼촌에게 한 방울 먹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이후의 상황이죠. 자, 이제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야곱이요,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이 가술들을 챙기고 재산을 챙겨서 외삼촌을 이제 몰래 이렇게 외삼촌에게서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야곱이 속에 쌓아놨던 그런 감정들을 터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이 길르앗산은요, 라반도 감정이 폭발하고요, 이 야곱도 감정이 폭발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관계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외삼촌과 조카 사이, 장인과 사위 사이가 완전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야곱과 라반의 갈등 관계에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등 관계를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것과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요, 이 세상 그 자체가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갈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한국과 일본의 갈등, 또 이번에 아프간의 그런 정부가 탈레반에 의해서 전복이 되었는데 탈레반과 반탈레반 사이의 갈등. 그런데 어디 그런 갈등뿐입니까? 우리나라 안으로만 들어도 정치권 내에서 진보와 보수의 갈등, 그런 정치적인 갈등.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일터에 가도 노사 간의 갈등. 전부 우리의 삶을 보면 갈등투성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 때문에 엄청난 우울감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과 라반의 이런 갈등 관계에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깨어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 깨어진 관계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죠.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이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요, 갈등을 방지하는 것, 예방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곱과 라반, 이제 이 두 사람, 두 부족 간에는 서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관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거예요. 내 거야 라는 그런 거죠. 내 것을 찾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들도 이 자식들도 다 내 자식들인데 이제 내가 뭘 하겠냐. 야곱아 이리 와라.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맺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입니까? 네, 하나님과 백성 간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있었던 그런 언약이 아니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면 혼란스럽다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협정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너와 내가 이 언약을 맺자는 말은 오라, 너와 내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응답을 해요. 그는 돌 하나를 취해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라반 옆에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도 돌을 모아라. 자, 그랬더니 라반의 형제들이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았어요. 자, 야곱은 돌기둥 하나를 세우고 라반의 형제들은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자, 오라,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죠. 뭐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참 특이한 행동을 해요. 돌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야곱과 라반의 형제들이 한 행동을 보면 어떤 먼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낯선 행동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들을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약수터에 가면요, 약수터에서 시작해서 주전골, 용소 폭포까지 이어지는 약 3km 구간에 아주 아름다운 등산로가 있습니다. 가을에 여기를 가보면요, 아주 장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면서요, 제가 그 길을 가봤었는데 올라가면서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곳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저에게 아주 낯선,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림들이요, 계속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아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요, 이게 요만한 그런 돌들을 모아가지고 자갈탑을 쌓아놨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제 눈에 보기에는 경관을 다 망치고요, 제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했어요. 야, 도대체 사람들이 왜 돌을 쌓는 걸까? 그런데요, 산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바닷가도 그렇더라고요. 자, 거제도에 가면요, 유명한 그런 명소 가운데요, 매미성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태풍 매미가 지나갔을 때 해안가가 이게 아주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한 민간인이 그 해안을 보면서 성을 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요, 차곡차곡 쌓으면서 성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쌓기 시작한 성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연인들이 거제도를 방문하면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미성 바로 앞에 작은 몽돌 해안가가 있어요. 해변인데 몽돌 해안이에요. 몽돌 아시죠? 아주 예쁜 그런 자갈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뭘 해놨냐면 자갈돌을 주워다가요, 이런 이제 돌탑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라 곳곳에 놓을 수 있는 장소마다 그런 돌탑을 쌓아놨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저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자,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거죠. 다 여기 왔다 갔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요, 약간 종교적인 의미예요. 돌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이 그런 아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뭐 조상님, 하늘님, 뭐 부처님, 그래가면서요, 올 한해 사업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 성취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아픈 이 몸을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이런 어떤 종교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쌓여있는 이 돌에 크게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믿는 신이 이 돌탑 가운데 임한다. 이 돌이 뭡니까? 신을 예배하는 제단이고, 신이 임하는 그런 신전,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먼저 경험했을까요? 이미요, 야곱이 이런 그런 사건을 경험한 일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야곱이 바단 아람에 들어가기 전에 베델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자, 하늘 보좌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들리던지 잠에서 깼습니다. 야,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로 돌아올 때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게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돌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는 사건이고요, 이 돌은 하나님과 나와 이런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 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신이 임재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라반의 형제들을 보면 야곱이 했던 것과 조금 다른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야곱은 돌 하나를 채워 세웠지만 이 라반의 형제들은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한 사람은 돌 하나를 하는데 한 사람들은 왜 돌 무더기를 쌓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런 그 평화 조약을 맺고 있어, 이걸 기념하는 거라면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지금 야곱은요, 유일신앙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야, 돌 하나를 세우고 있지만, 라반의 형제들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요 다 끌어다가 지금 돌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라반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돌기둥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돌 무더기를 만들면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을 이 평화협정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대답이 되죠. 그래요, 조약 체결합시다. 이제 이런 평화 조약식이 시작이 됩니다. 순서는 이래요. 첫 번째는요, 각자의 돌기둥과 돌 무더기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라반은요, 어떤 이름을 붙였나요? 여갈사하두다. 야곱은 어떤 이름을 붙였나요? 갈르에스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4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 이름에는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이 무더기가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된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돌에다 이름을 붙이더니 두 번째, 라반이 오늘 이 평화 조약을 위해서 필요한 상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자,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 맞이하면, 자, 이건 이런 이야기예요. 야, 너 내 딸들 박대하지 마. 그리고 너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 맞이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평화로울 거야. 이런 의미죠. 자, 5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 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자, 어떤 이야기죠? 야, 나도 여기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여기 넘어오지 마. 우리 서로 침범해서 서로를 해롭게 하지 말자. 상호 불가침 조약이죠. 사실은 이번만 있어도 되지만 이런 어떤 조약을 통해서요, 라반이 자기 딸들의 어떤 권위, 안전 이런 것을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평화 조약을 위해서 뭘 하냐면 증거물과 증인을 채택합니다. 조약이 맺어졌으면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52절 가운데 한번 보면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다. 이 돌이 증거예요. 증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50절 가운데 보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누가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야, 하나님이 증인이야. 너 이거 잘 지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54절 가운데 보면 야곱이 산에서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떡과 잔을 이 형제들과 나눠 먹으면서 서로 화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라반이 딸들, 손자들에게 키스를 하고 아주 즐겁게 제 길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증인으로 채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53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5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라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홀의 하나님이고, 자, 나의 조상의 하나님입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입니까? 자, 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 하나님이야. 니네 하나님이 증인이야. 야, 너 니네 하나님이 이 사건의 증인이야. 너 니네 하나님 네가 믿는 니네 하나님 앞에서 너 똑바로 행동해.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야곱이 재미있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 하나님을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움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두려워하는. 그래, 맞아요. 삼촌 말다나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삼촌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두려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제일 두려워해요. 삼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삼촌도 당연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삼촌 똑바로 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요 조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약속에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깨어지기 시작할 때요, 이 관계를 지켜주는데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더 깨어지지 않도록,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 주냐? 약속이 우리의 관계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관계 균열이 생길 때 우리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냐면 이 약속을 통해서 이 공동체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 중에서요, 대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깨어지질 않아요. 자, 그렇지만 부부 관계는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깨어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20대, 30대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자료 가운데 보면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20, 30대 부부들 3쌍 중에 1쌍 정도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요, 20, 30대 부부들 2쌍 중에 1쌍이, 10쌍 중에 5쌍이 거의 이혼하는 걸로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문화가요, 너무나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돌싱들을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이게 참 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큰 흠이 아니죠. 돌싱들을 이렇게 아주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주고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부부들이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그들을 묶어주는 끈이 하나가 있어요. 야, 우리 사이에 이제 뭐가 남았냐?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서약한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도요,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도 깨어지고 이제 분열되고 깨어질 때에 이 교회 공동체도 약속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때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는 게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정관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교회들은 교회 정관이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정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굳이 교회에 그런 교회 정관들이 필요합니까? 그런 많은 상세 규정들이 필요합니까?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정관이 필요합니다. 빨리 옆에 있는 교회들 거 정관 가져다가 빨리 우리도 정관 하나 만듭시다.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교회 정관에 대해서 없는 것도 문제지만 또 아무거나 가져다가 뺏겨서 만든 정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이름, 소속,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적,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명시한 정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정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조직교회가 될 때에 정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정관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공동체가 됐습니다. 의정부시 신곡동이라는 이 지역 문화 속에서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정부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습니다. 서울이나 저기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교회가 됐어요. 예수 믿고 함께 모였는데 이런 거죠. 우리 어떤 교회가 될 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고 우리가 배워왔고 주님의 몸을 세운다고 배워왔는데 어떤 공동체가 될 건가? 이게 비전이죠. 그리고 비전과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요, 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규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관이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틀을 잡아주는 게 뭘까요? 그게 교회 정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관은 다른 교회 걸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 정관은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에 따라서 그 틀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왜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되죠? 둘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를 항상 감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라반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요,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이름을 했는데 야곱은 또 하나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이름을 더 붙였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네, 미스바라는 이름입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름은요, 망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망대가 무엇인가요? 저도 군대 갔어요. 총을 메고 밤마다 2시간씩 나갔어요. 거기서 보초를 썼어요. 부산 시내 한 가운데에서 보초를 썼는데요, 제 부대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근데 무슨 적군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군대이기 때문에 그 보초를 서는 거예요. 자, 이게 망대죠. 망대라는 것은 이렇게 탑을 세워서요, 거기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를 서는 것, 감찰하는 것, 그게 망대인 거예요. 자, 그런데 라반이 돌무더기를 쌓아오는 걸 가지고 이것을요, 망대라고,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사이에
여기에서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누가 이곳에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너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아내로 데리고 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셔, 이런 의미예요. 야 네가 나를 갖다가 침략해서 나한테 또 어떤 그런 해를 끼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돌무더기를 쌓다. 자, 야곱도 만만치는 않아요.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두려워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삼촌이나 똑바로 하셔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야곱을 갖다가 어떻게 몰아붙였는지를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본문 안 했었요. 라반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삭을요 보기 좋게 한번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 보게 돼요. 자, 50절과 52절 가운데 보면 이 평화 조약을 위한 두 가지 상세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 안에 보면 이면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5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자 이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하나님 제 잘 살펴보세요. 내가 저런 놈한테 내 귀한 딸들을 맡기고 간다는 게 저는 참 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저 녀석을 참 믿을 수가 없는데 저 녀석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보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 딸들을 박대하고 다른 아내들 가지고 와서 내 딸들에게 아주 피해를 끼칠 거예요. 하나님 저놈 잘 지켜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볼게요. 52절 가운데 보면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야 하지 않을 것이요. 또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왔어야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잘 지켜보세요. 아마 이 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 돌무더기를 넘어왔어요. 나에게 또 어떤 손해를 끼칠지 몰라요. 쟤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들 이면에 보면 라반이 야곱을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여호와는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여기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공의롭고 하나님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라반은 야곱에게,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서로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잘했는데 네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면 공동체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무너질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요, 장로의 신학교에 가면 채플실과 도서관 사이에 광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 광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미스바 광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광장을 사이에 두고요, 도서관 앞에 하나의 비석이 있고요, 채플실 앞에 하나의 비석이 있는데 도서관 앞에 비석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코람데오. 그리고 채플실 앞에 이런 그 비석이 있는데 경건과 학문이라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름이나 이런 메시지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뭘까요? 미스바,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 훈련하는 이곳에서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고, 코람데오는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경건과 학문을 훈련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경건과 학문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교회 현장에 목회하러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합니까?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고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바로 섭시다. 교회 가서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균열되고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울증 때문에 가정에서 겪는 이런 우울증 때문에요 우울증 상담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보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를 보세요. 하나님 죄를 감찰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갈등의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자, 세 번째는요. 자,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서요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 가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진짜 문제는요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그것이 문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도 삼촌을 속였고 라헬도 삼촌 물건을 도둑질했고요. 이미 라반은요 지난 20년 동안 10번이나 야곱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야곱이요 라반에게요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 사람 다요 살 수 없는 사람들,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 자, 그런데 평화조약이 체결된 그 다음날 아침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죠. 라반이요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아주 즐겁게 서로 이별하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5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야곱이요 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 나온 고기, 떡, 그 다음에 잔들 이런 걸 가지고요 식탁 교제를 이제 공개를 했죠. 라반의 형제들, 라반과 그의 형제들에게요 아주 풍성한 식탁, 서로를 즐겁게 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는 화목의 식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밤새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나니까요 다음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먹는 게 중요해요. 교회 오면 먹는 게 있어요. 네, 가끔 먹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해요.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 중국산 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국내 일파만파 중국산 김치라고 적혀있는 그 식당에 들어가 사람들이 김치를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산 김치를 안 먹겠다는 것은 거의 운동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김치에 타격을 가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요 그 영상을 기억하면서 중국산 김치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도 해요. 며칠 전에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아빠가 있었는데요 통장에 돈이 8,000원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딸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묻습니다. 딸, 뭐 먹고 싶어? 생일인데.
아빠 나 피자가 먹고 싶어. 근데 아빠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가서 사장님한테 자기 그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장님, 다름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딸에게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사줄 수가 없어요. 꼭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외상으로 피자를 한 판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피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영수증에 글귀가 하나 적혀서 따라왔어요. 이 피자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그게요, 사진으로 SNS에 올라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 훈훈한 이야기가 SNS를 타고 전파가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착한 사장님 돈줄 좀 내줘야겠네. 자, 혼줄 내줘야 되겠다는 걸 갖다가 돈줄 내줘야 되겠네. 우리가 그 피자 시켜 먹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러는데요, 자, 이미 우리가요 다 감찰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에 카메라가 얼마나 많고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SNS를 통해서 이 사실들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 그런데 누군가 먹거리를 대신 값을 지불해 줬다는 것 때문에 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이 회복과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빠와 딸이요 아주 즐겁게 생일 파티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 안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라헬과 라반과 그 공동체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런 평화와 이런 회복을 이 만찬상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야곱이요,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증인으로 초대가 되어졌는데, 자,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끌고 나아가요. 그곳에서 우리 모든 이들의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그곳에서 나왔던 그 고기, 그곳에서 나왔던 떡, 이런 잔들이 이 만찬상에 올라와서요 서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화해를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진 관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더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 가운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대신 돈을 지불했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만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 이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이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은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발견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끼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발견되었습니까? 이 온 땅에 있는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들로, 구속된 피조 세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용서하심 받은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발견되어지고 우리 형제님 발견되어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요 차별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는 잘 지내지만 마음이 잘 맞지 않으면 잘 지내지를 못해요. 만약에 내 눈앞에 이슬람
그 탈레반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에는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유시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갈등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마음이 굳어져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증거의 돌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셔서 증인이 되신 그 주님의 제단, 그 제단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어린 양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안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공동체를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